기도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고백임을 고백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순간순간 알 수 없는 우리의 미래의 길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찬양과 경배, 기도를 받아 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해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참된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넘쳐지는 귀한 이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앞에 섭니다. 진리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주시는 은혜 안에 모두가 들어가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벌써 마지막 주일이네요. 조금 여러분들과 좀 가까워지려고 하니까 이별의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 달간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저 역시 참 말씀의 은혜와 또 여러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 참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되면서 동시에 또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서서히 또 입맛이 다셔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바베큐 참 맛있더라고요. 정말 어디서 먹어볼 수 없는 그 맛을 참 먹으면서 맛있다 먹었더니 뱃살만 쪄서 몸무게가 벌써 몇 킬로 쪄서 돌아가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젠 집밥이 먹고 싶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마 여러분도 좀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 지난 한 달간 맛있게 드셨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말씀의 맛, 영혼의 밥을 드셨는데 어쩌면 여러분들은 한 달간 외식하는 시간이었죠. 담임 목사님 떠나고 새로운 사람이 와서 한 달간 말씀을 전하면서 외식하는 그 맛이 어떤 사람에게는 참 맛있어서 맛있다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나하고는 좀 안 맞네 이러면서 소화하기가 좀 어렵네 라고 생각했던 분도 있을 거라 생각되어지는데 다음 주면 여러분 집밥 먹을 시간입니다. 기대하시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다시 돌아오실 거고요. 즐거운 또 만남의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마지막 시간으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까? 하나님은 정말 어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까? 또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웰에이징이라는 원어 제목인데요. 직역하면 잘 늙어가는 방법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웰에이징이라는 책은 하버드 대학 연구팀에서 자신의 대학을 졸업한 하버드 대학 졸업생들과 그리고 그와 정반대의 환경에 처해 있는 빈민가 아이들의 삶을 추적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중간쯤에 1900년도 초반대에 이 여성의 인권이 없던 시절, 여성의 참정권도 없던 시절, 그때 엘리트 여성들, 굉장히 재능은 뛰어나지만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전혀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던 여성들의 삶을 추적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일생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조사하면서 중간중간에 인터뷰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가정이 어떠냐, 당신의 상황이 어떠냐, 앞으로 비전과 꿈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중간중간 조사를 하면서 한 평생의 삶을 조사해가지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조사하면서 사람의 행복을 결정짓는 조건이 무엇이냐, 무엇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데 다양한 결론들이, 여러 가지 결론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 분명한 공통된 결론이라면 하나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결혼, 즉 좋은 가정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기독교 국가 지금 많이 변했다라고 하지만 미국이라는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이 신앙이라는 것은 아마 대부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가정과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가정과 좋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결국 일생을 행복하게 살더라는 것이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환경과 여건에서 사는 사람,
또는 아니 최악의 빈민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환경이 그 사람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좋은 가정을 이루고 좋은 교회를 이루어서 좋은 신앙을 갖게 된다면 그 사람의 삶은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을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좋은 가정에서 여러분 살고 있죠. 여러분 좋은 교회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눈이 조금 약간 이상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교회에서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여러분의 가정 좋은 가정인 것 믿죠.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여러분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교회를 통해서 행복한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흔히 하는 말로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뭐 이런 말도 있듯이 이 좋은 교회에서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방황을 끝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아름다운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면 사실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교회지만 교회라 그럴 때 모든 교회가 다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 하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교회를 통해서 행복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상처와 아픔을 얻는 경우도 많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작가가 소개한 일화를 보게 되면 어느 빈민가에 살면서 혼자서 아이 여러 명을 기르고 있는 그 여인에게 절망에 빠져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미래를 바라보며 슬픔에 빠져 있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번 교회 나가보시지요. 교회 나가서 도움을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권면을 하자 이 여인이 이렇게 얀씨에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교회요? 거기 가면 더 비참해질 뿐이에요. 교회요? 거기 가면 더 비참해질 뿐이에요. 교회는 사람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그 아픔을 함께 품어주는 곳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서는 오히려 자신의 그 추하고 못난 모습만 더 드러나 사람들의 차별과 질시의 눈초리를 받는 곳으로 인식되어졌던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슬픈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가기 싫어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됐는데도 교회를 가기 싫어하자 어머니가 재촉을 합니다. 애야 교회 갈 시간이다. 교회 가야지. 그러자 이 아들이 일어나서 눈을 비비면서 짜증스러운 얼굴로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제가 교회 가기 싫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인들이 저를 싫어하고요. 저도 좋아하지 않고요. 저도 교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네가 교회 가야 될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단다. 하나는 네 나이가 지금 50이란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란다. 담임 목사도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요. 때로는 정말 교회를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기 싫은 수많은 이유들이 우리를 이 교회로 공동체로 나오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란 과연 어떤 사람이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이 모인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여야 할까요? 오늘 구약교회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둘람 공동체, 아둘람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고 또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둘람 공동체죠.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가 교회의 역사를 만들어간 그런 교회라면 아둘람 공동체는 구약의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델, 교회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소개된 이들로 인해서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다윗 왕국을 이루는 개국공신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사무엘하 23장을 보게 되면 다윗 왕국을 이룬 용사들의 이름들이 쭉 소개가 되어집니다. 첫 번째 세용자, 두 번째 세용자, 그리고 30명의 용사들이 어떤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다윗 왕국을 이루었다라는 그들의 업적이 하나하나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기록들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즉 그들은 아둘람 굴, 지금 이 본문의 장소에서 함께 있으면서 다윗 왕국의 꿈을 만들어갖고 키워갔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 왕국의 개국공신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일을 하였길래
하나님 나라의 가장 완벽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다윗 왕국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는 장면입니다. 나중에 갈 데가 없어갖고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가드왕 아기스에게까지 피신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신하들이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는 원수다. 언제 우리를 배신할지 모르니 저 사람을 오히려 죽여야 된다라고 하자 다윗이 거기서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나 미쳤다 막 그러자 이 아기스 왕이 에이 부정탄다 그러면서 내쫓아 버립니다.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죠. 이후에도 그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장에 가가지고 거짓말로 떡을 얻고 칼을 얻어가지고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 그 일로 인하여 제사장이 몰살당하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다윗 왕의 기세는 등등하고 비록 왕으로 기름 부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상황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상황으로 여전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고 자신의 몸 하나 의탁할 수 없는 가련한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아둘람이라는 굴로 피신하여 도망가게 됩니다. 자기 생명 하나 겨우 유지하기 힘든 그런 형편이었는데 그래서 아둘람 굴에 숨어서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던 것이지요. 본문의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자기 생명 하나 겨우 간수하기도 힘든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다윗이었는데 그래서 아둘람굴에 숨어서 겨우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 몰려든 사람들이 400명가량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이지요. 그 몰려든 사람들을 성경은 네 부류의 사람들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가족들입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었습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를 당연히 힘들고 어려우니까 가족들이 도와주기 위해서 다윗에게로 몰려들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의 가정사를 생각해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가족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왕으로 자신의 아들에게 기름 부을 것이다라고 그래서 너희 모든 아들을 모으라는 잔치를 벌였을 때 다윗은 아버지의 부름을 받지 못한 채 그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첫째, 둘째, 일곱째까지 다 지나가도 하나님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하자 네 아들 다 왔느냐라고 사무엘이 묻자 그제서야 그의 아버지 이새는 대답하기를 막내놈 하나 남았는데 그는 들에서 양칩니다. 걔는 왕될 자격이 없어서 걔까지 오면 뭐 집안일 누가 해야 됩니까? 설거지 해야 되니까 들에서 양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 막내 다윗이었던 것이죠. 기름을 부음받고 난 뒤에는 변화되었느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로부터 이 아이는 왕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는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들에서 양을 치는 신세였었고 나중에 이 사울과 골리앗의 싸움이 벌어질 때 형들이 군인으로 차출되어 나갑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 막내에게 너 형들 잘 있는지 없는지 안부를 좀 물어봐야겠다. 그래서 도시락 싸주고 그렇게 형들에게 보냅니다. 그렇게 도시락을 들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서 형들에게 갔는데 형들이 대뜸 이 막내 다윗을 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이놈아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왔느냐, 여기가 전쟁터가 뭐 놀이터인 줄 아냐, 네 정신이냐 있느냐라고 하면서 호통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들로부터 전혀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막내 다윗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골리앗을 죽이고 한때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극하는가 했더니 사울왕의 기세로 말미암아 오히려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졸지에 다윗 때문에 다윗의 집안은 반역자의 집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온 집안이 풍지박산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곳에 남아있다가는 사울의 그 감시로 인하여서 제대로 살 수 없음을 느끼고서 어쩔 수 없이 피신해 간 곳이 다윗이 숨어 사는 아둘람 굴이었던 것이지요. 그래도 이놈이 기름 부었다니까 하나님이 우리 막내를 통해서 뭔가 할지 모르겠다라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서
어차피 사울 왕국에 남아있으면 죽임을 당할 것 같고 집안이 풍지박산이 날 것 같으니 어쩔 수 없이 피신 온 사람들이 다윗의 가족들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입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라 그랬습니다. 이 환난당하다라는 것은 억지로 시키다, 강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축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억지로 강요하다라는 이 의미를 볼 때 환난당한다는 것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의 학정으로 인하여서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정치적인 고통을 당한 환난당한 사람들이 그 학정을 피하여서 다윗에게로 몰려들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의 빚진 모든 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국의 부당한 세무 정책으로 인하여 또는 채권자의 강압적인 고리 정책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억눌리고 고통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견디다 못해 도망 나온 사람들이 바로 빚진 모든 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이 원통한 자라 그랬습니다. 이 원통이라는 단어는 아들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분인나로부터 고통당하였던, 애매히 고통당하였던 한나의 경우에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즉 마음의 원통함은 단순히 마음의 원통함이 아니라 영적인 원통함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고통당하면서 사울 왕국의 비도덕성, 비종교성으로 인하여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상처를 입고 고통을 느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던 것이지요. 다윗의 가족들이나 정치적인 고통, 경제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을 느낀 사람들, 이들 중에는 꽤 재주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던, 정치적인 역량도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모두가 사울왕의 눈밖에 나 버림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나름대로 능력을 가지고 재주가 가지고 자기의 꿈을 펼쳐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아까 우리 자매가 간증했던 것처럼 갑자기 회사가 풍지박산 나가지고 갑자기 다닐 회사가 없는 것처럼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한 것을 펼칠 수 있는 장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이들 가운데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 그러니까 사울 왕국에서 정말 고통당하는 상처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몰려들었다라는 것이지요. 의학 용어 중에 우리나라 말로 된 용어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의학 용어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국말로 된 병명이 있습니다. 화병이라고요. 찾아보세요. HWABYUNG. 화병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냐면 울분, 원망이 가득한 채 그것을 참다가 생긴 불면증, 거식증, 우울증 등의 현상을 가져온다. 특히 여성에게서 나타난다.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화병이지. 아둘람 사람들은 화병에 걸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나름대로 능력과 재주가 있었지만 그것을 전혀 활용하지 못한 채 내가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 라는 그런 화병 속에 죽을 수는 없고 어쩔 수 없이 다윗에게로 몰려든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류사회에서 버림받아 나름대로 원한과 증오로 가득 찬 사람들, 억울함을 호소하며 하늘에 닿을 정도로 그 억울함이 쌓여있는 사람들, 그 상처가 쌓여있는 사람들이 바로 아둘람 굴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버림받은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이 다윗 왕국의 초석을 이루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 비결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환난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에 원통한 자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마지막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이들이 완전한 다윗 왕국의 개국공신이 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함께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폴 뚜르니에라는 목사이면서 심리학자인 의사인 이분은 교회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 둘이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결혼을 혼자 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나님 당신께서도 혼자 안 계시고 삼위일체로 계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공동체를 이루며 사하셨던 것이지요. 초대교부였던 십자가의 성 요한은 이런 말을 남깁니다. 홀로 떨어진 고고한 영혼은 홀로 타는 석탄과 같다. 그 불길은 이제 식는 일만 남았다. 더 이상 뜨거워지지 않을 것이다.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와서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홀로 타는 석탄과 같아서 결국은 꺼져버리고 만다는 것이지요. 근래 들어서 가난한 교인이라는 말이 유행을 합니다.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혼자 예배 드리고 교회 나가지 않고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약 200만 명에 이르는 가난한 교인이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립니다. 교회가 그만큼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가난한 교인이 영원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원히 교회를 나가지 아니하고 혼자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잠시 가능할 수는 있어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교회라는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함께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함께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하였을 때 수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모였을 때 서로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쏟아 부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S대를 나온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정치를 공부한 사람인데, 내가 이 정부만 제대로 만났으면 장관쯤은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내가 한때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잘 쓸 수 있었는데 그놈의 사울 왕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 내가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이 나라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사울 왕이 눈이 멀어가지고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 제사장 세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그런 한탄으로 서로 밤을 새웠을 것입니다. 사실 이민교회를 목회했던 저 역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목회했던 유럽의 이 스톡홀름 한인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교회를 이리저리 옮기고 했던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많았는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요, 반쯤 미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반은 미쳐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에게 제가 어느 날 주일날 나오면서 인사하면서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예쁜 여성분께서 어머 집사님 오늘 예쁘게 입고 나오셨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보고 정색을 하면서 아니 그럼 그전에는 예쁘게 입고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정색을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말하는 게 조심스러워요. 뭐 옷 잘 입으셨어요? 그러면 아니 그러면 얼굴은 못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아이가 참 똑똑하게 생겼네요. 그러면 애가 그럼 건강하진 않다는 얘기인가요? 순간순간 말꼬리를 잡고 서로 상처 주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도 한 7년 동안 처음에 목회를 하면서 제가 온몸에서 발끝까지 두드러기로 타가지고 일주일 내내 고생을 했던 적이 있고 불면증으로 인하여서 몇 달을 잠을 못 이룬 적이 있고 한 번은 목회와 신학이라는 잡지에 나오는 그 목회자의 우울증 지수들을 검사하는 검사 항목이 있었는데 1번부터 100번까지가 다 저에게 해당이 되더라고요. 이러면 정말 죽겠구나. 나도 미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너무도 일상화된 것이 이민교회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건강한 교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없어요. 물론 곧 갈 사람이니까 상처 줄 필요도 없겠다 그러는데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아둘람 공동체에 모여든 사람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쌓인 원한과 울분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능력도 있고 재주도 있었는데 시대를 잘못 타서 왕을 잘못 만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굴의 피신에서 어쩔 수 없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들이 바로 아둘람 공동체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벤스 헤브너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상처를 통하여 성숙한다. 서로의 상처를 통하여서 성숙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지혜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는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는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렇습니다. 처리처리 부딪힘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날카로워지고 그렇게 되듯이 사람이, 친구가 사람의 얼굴들을 빛나게 한다는 것이죠. 서로 부딪히면서 장점들이, 단점들이 다듬어지기도 하고 더 강화되어지기도 하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어 가는 것은 함께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들, 그런 어떤 서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다윗 왕국을 세우는 1등 공신들이 되어집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들이 함께 생활합니다. 무려 10여 년의 시간들을 광야에서 피난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서로를 위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고 다윗을 중심으로 하여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사무엘하 23장을 보게 되면 이 당시 활약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쫙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13절에서부터 17절 보게 되면 이런 일화가 소개됩니다. 32목 중 3사람이 곡식 뺄 때 아둘람 굴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블레셋 때가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차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오랜 전투로 인하여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태에서 한마디 합니다. 베들레헴 성문물 우물물을 내가 모아시고 싶은데 누가 가져다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고향을 눈앞에 두고서도 블레셋 군대가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향 우물물이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즐겨 뛰놀던 그 베들레헴 우물물 한 잔 들이켰으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근데 거기는 블레셋 군대가 이미 진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 베들레헴 성문 우물물을 떠가지고 다윗에게로 가져옵니다. 보통 부흥사 목사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사가 목마르다 그럴 때 목숨 걸고라도 가가지고 우물물 떠오르니까 그게 진짜 용사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본문만 보면 맞습니다. 그죠? 목숨 걸고 떠왔잖아요. 목숨 걸어서 적장에 우두머리를, 목을 자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물 떠온 거예요. 물 떠오라 그런 것도 아니고, 목마르다 그랬더니, 그럴까요? 그러면 제가 이게 뭐 조폭 영화 아니에요? 예, 형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더니 목숨 걸고 가가지고 물 떠와가지고, 다윗 왕이시여, 물 한 잔 드십시오. 여기만 보면 족평 영화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곳이 되었느냐? 이런 조폭 영화의 한 장면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행하지 아니하리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니이다. 그들이 가져왔던 그 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제단에 부었습니다. 즉 그들이 희생했던, 목숨을 걸고 했던 그 희생이 누구에게 드려진 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드려진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단순히 자기의 목을 죽이기 위해 이 세 용사가 목숨 걸고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 목숨 걸고 그들이 우물물을 들어갔을까요? 그 한간 물 한 잔 뜨기 위해 3명의 용사가, 대장이, 장군이 목숨 걸을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그것을 통하여 다윗이 혹시라도 의기소침하고 낙심해서 절망하면 이 왕국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기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 다윗이 지쳐 낙심 가운데 빠져 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이 세 용사는 희생을 한 겁니다. 그랬기에 다윗은 그 희생을 알았기에 자신의 잠깐의 한탄이 이들에게 얼마나 큰 위험과 모험을 감수하게 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희생을 하나님께 부어드리고 그 물을 피와 같은 물이라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세 용사들의 희생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되었던 것이죠. 이 일화는 서로가 서로를 위한 정성이 얼마나 지극한지,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를 보여줍니다. 10여 년을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의 목숨을 주고받아도 아깝지 않은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처음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처음엔 네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 당신이 뭐 좀 할 수 있겠냐. 우리에게 비전을 먼저 만들어봐라. 빨리 사울 왕국을 쳐부수고 우리에게 좀 먹을 것 달라라는 수많은 불평과 원망과 싸움들이 있었을 겁니다. 서로 싸우면서 네 상처 크냐 내 상처 크냐 그 싸움. 나는 이런 능력이 있고 내가 과거에 어떻게, 내가 과거에는 이런 일을 했던 것을 통하여 서로 막 이야기하는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청년이고 누가 노인인지 구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분명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청년은 뭐를 얘기하고 노인은 뭐를 얘기한다? 노인은 과거를 얘기하고 청년은 미래를 얘기합니다.
나이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내가 한국에 있을 땐 말이야 좋은 대학도 다녔고 내가 뭐 했는데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노인이란 얘기입니다. 나이가 70, 80이 되더라도 난 여전히 젊다. 그 전에 있는 꿈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나에겐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라고 달려가는 사람은 청년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청년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둘람굴에 모여든 사람들, 그들은 노인들이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 웜통한 자들, 경제적으로 빚진 자들, 처음에 모였을 때는 그들의 과거와 아픔과 상처를 내어 쏟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함께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함께함을 계속해감을 통하여서 서로를 치유하고 회복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목숨을 주고도 아깝지 않는 그런 관계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서로 간의 원망과 불평과 상처들을 싸매어주는 시간들이 필요하죠. 다윗도 10년 이상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교회를 가르쳐서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영어로 뭐죠? 본토에 와서 말하려니까 굉장히 불안합니다. 처치, 그죠? 발음이 뭐냐? 처치라고 하죠. 여기서 모음이 뭐가 있죠? 모르는 분이 있어요? U가 있죠. U 하나가 있습니다. 갑자기 전혀 모르는 단어이 CHURCH죠. 처치라는 단어의 모음은 U가 있습니다. 즉 교회라는 곳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U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에서는 상대방이 있어야 되고 상대방을 생각하는 곳이 교회여야 되지 U 대신 I가 들어가면 뭐가 돼요? 치르치가 됩니다. 치르치. 그런 단어가 있나요? 새로 만들려면 모르겠지요. 요즘 교회가 세상에 비난받는 이유가 처치가 아니라 치르치가 되는 바람에 너보다는 나를 생각하고 나만 위한 곳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세상의 지탄거리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처치라는 단어에는 오직 유라는 모음 하나가 있듯이 유가 있어야 되듯이 교회에는 당신이 있는 곳, 나보다는 당신이 더 중요하고 나보다는 더 당신을 더 생각하고 나보다는 더 당신을 더 강조하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는 당신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 그 사실을 인식하고 서로를 위해 줄 때, 당신을 위해 줄 때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둘람굴에 모여든 사람들은 수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지만 함께함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나보다는 당신을 더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들이 커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서로를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한 관계로 변해졌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개국 공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큰빛교회 여러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함께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나보다 당신을 더 소중히 여기는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버림받은 사람들이 이 위대한 왕국의 개국공신 1등 공신이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비전이 있었습니다. 비록 사울왕의 통치하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정치적인 영적인 어려움을 겪었지만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라는 새로운 지도자를 모시고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꿈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목표의 정점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와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에 온탄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그에게로 모였고 원통한 모든 자가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는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에게로 모였다랄 때 이 단어는 재기적 사역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사울 왕국에서 학정을 당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그 마음 속에는 그래도 내가 이 다윗에게로 가면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거야. 나의 이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받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으면 그들은 얼마든지 다른 이방 나라로 가서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용사들이 있었고 선지자들이 있었고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는 제사장의 무리들도 합류하게 됩니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점점 타락하고 쇠퇴해가는 이 사울 왕국에서 침묵하고 안주하기보다는
장차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자로 부름받은 다윗과 함께 고난군을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다윗에게로 몰려들어든 것입니다. 이들은 주어진 현실에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불편불만으로 소진하지 않았습니다. 대안 없는 투쟁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분명한 비전을 찾았던 것이죠. 새롭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자신의 인생을 걸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심지어는 다윗의 가족조차도 다윗을 배신해서 그를 팔아넘겨가지고 사울에게로 팔아넘기면 그들의 장래는 보장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당분간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도액이라는 사람은 이 사울의 신하는 다윗의 행적을 고발해가지고 다윗을 도운 아히멜렉을 비롯한 선지자, 제사장 85명을 몰살시키는 일을 저지릅니다. 결국 그것을 통해 사울 왕으로부터는 엄청난 포상금을 받게 되겠죠. 그러나 오늘 아들람 굴에 모여든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다윗을 중심으로 뭉쳤던 것이죠. 다윗이라는 비전을 바라보면서 이 비전과 함께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기로, 헌신하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에 합하게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으로 온전히 있어서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다윗 왕국은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 온전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아픔과 상처가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꿈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그 비전을 위해서 함께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함께 생활하며 함께 나누며 그들의 상처와 아픔들을 함께 나누면서 치유하고 회복되어지며 변화하며 성숙되어 갔습니다.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꿈과 그들의 비전을 나누었고 결국은 그들의 생명까지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로 변하게 됩니다. 결국 그러한 삶의 모습이 버림받은 인생을 한 나라의 개국공신으로, 이스라엘의 용사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오늘 아둘람 공동체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큰빛교회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어찌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별로 크지도 않고 별로 많이 모이는 것도 않는, 이 사회의 영향력도 별로 크게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어쩔 수 없이 동굴로 모여들었던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버림받고 실패받은 사람들의 모임 같았지만 그들이 함께함을 통하여 특별히 다윗이라는 그 비전을 함께 나누면서 생활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저는 큰빛교회가 이러한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함께 새로운 비전과 꿈을 만들어가는, 변화와 성숙,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 교회 또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한 일화를 소개하면서 과연 교회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며 말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문제 많은 교회에서 목회하던 얼 파머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 교회에 이런 무능력한 교회가 있을 필요가 있냐, 해산해라. 별로 모이지도 않고 영향력도 없는데 뭘 그렇게 교회로 모이려고 하느냐라고 비난을 했을 때, 그때 목사님이 그 지역의 고등학교 합주단의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 고등학교 합주단이 얼마 전에 베토벤의 교향곡 5번을 연주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쫙, 마을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은 마을 사람들이 모였었고, 그 고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베토벤 교향곡 5번을 했는데, 시골 학교다 보니 연주 솜씨가 형편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베토벤이 들으면 무덤 속에서 튀어나갔고 화를 내겠다, 그 정도로 삑삑거리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도 애써서 베토벤 교향곡 9번을 연주를 했습니다. 사람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얘기했죠, 지휘자한테. 아니, 그 명곡, 불의 명곡을 저렇게 애들이 연습도 제대로 안 된 상태, 실력도 없는 애들이 시켜서 한 거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말하자 지휘자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럽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객석에 앉은 청중들 중에는 그 학생들의 연주를 통해서야 베토벤의 위대한 9번 교향곡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벽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래도 청중들이 베토벤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학생들의 그 연주뿐입니다. 교회란 어떤 것이냐? 완벽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래도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없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 고등학교 합주단의 모습같이 미숙하고 불완전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로 인하여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함께하는 삶을 통해 진정한 사랑하는 공동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에게로 모여드는 그 한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쓰시는 다윗의 용사들과 같은 위대한 용사로 만들어 주실 것이요, 지금은 비록 세상에 별로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작은 교회이지만 다윗 왕국과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교회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나라, 그러한 꿈을 바라보면서 함께 달려가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기를,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시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꿈꾸며 이 교회에 모여들었습니까?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아둘람 굴의 공동체에 모여든 사람들과 같이 아픔과 상처, 시기와 원망, 불평이 가득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캄캄함을 느끼면서 그래도 갈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눌러앉은 곳이 이곳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함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라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그 다윗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주목하지도 않고 내가 바라보기에도 별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둘람 굴에서 한 끼 밥 먹는 것조차도 걱정하며 살아가야 되는 신세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소망 가지고, 비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갈 데 없어 어쩔 수 없이 아둘람 굴로 몰려갔던 사람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 그래도 내가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델이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갑니다. 그저 사울 왕국에도 편안하게 눌러앉아 편안하게 안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원한과 불평을 가지고 포기하며 한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 살아갔던 아둘람 공동체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0년의 피난민 생활, 오랜 기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 함께함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비전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나라를 만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꿈을 향해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 나갑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막길을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공명의 벌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던 것처럼 이 아둘람 굴에 있는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마침내 위대한 하나님의 왕국의 위대한 개국 공신을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금비교의 모든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다 그들의 앞길에 하나님 원하신 것들을 온전히 세워주시며 결국 이루어지신 것들 하나님의 경국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일들을 꿈꾸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되도록 주님 내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주님, 어쩌면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이 아둘람 굴에 모여든 사람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희망이 없어 보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포기하고 낙심하며 불평불만으로 인생을 소진하고 싶은 때도 있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둘람 굴에서 함께하는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윗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함께하였을 때 결국 이들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성경의 가장 완성된 모델인 다윗 왕국을 이루는 위대한 개국 공신으로 삼아 주셨듯이 주님 우리의 삶, 이러한 이들의 삶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비전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으며 그것을 위하여 이곳에 있는 성도들과 형제자매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달려나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